인간의 가장 깊은 충동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유가 인간성의 목표인데 예수는 그것을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홀로있음은 같은 것의 두 측면이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홀로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홀로있음에 도달하는 길과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불경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성경에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선언이며, 선어록에 나오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계, 사회, 가족, 타인의 일부분으로 탄생합니다. 홀로있음의 존재로 키워지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 키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교육과 훈련, 그리고 문화는 아이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타인에 맞도록 키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적응이죠. 인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혼자 있으면 잘못 적응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는 아무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타인의 존재 자체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꽤나 맞는 말입니다. 타인은 당신에게 긴장을 조성합니다. 당신은 타인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적응의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적응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불교, 회교 등은 모두 사회적 속임수입니다. 교조인 예수와 세조는 모두 반사회적인데 이들 종교는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사회는 매우 영리하게도 반사회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가면을 만들어주고 위조 지폐를 줍니다. 그것이 사회적 종교를 믿는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종교는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화물신앙과 같은 믿음을 줍니다. 공갈 젖꼭지를 아이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그것을 빨아대고 기분 좋게 잠들죠.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빨아대면서 뭔가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가짜 젖꼭지와 같고 그것들은 위안을 줍니다. 잠을 재워줍니다. 사실 기독교만 놓고 보면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취침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는 주위 모든 곳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 위안을 줍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진정제, 환각제입니다. 일종의 눈먼 상태를 가져다주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마약입니다. 이것에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축적한 병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종교적 사회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의존적이 되었고 사회 자체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사회가 당신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회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의 이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말한 홀로이며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사회를 바로 보고 홀로 있으면서 깨어있음으로 선택받는 이는 그 나라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말처럼 너희는 그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그 실제의 뜻이 우리가 아는 죄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 뜻은 관역에 적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는 관역을 잘못 맞춘 사람, 길을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관역을 잘못 맞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빗나간 것을 바로 잡으면 될 뿐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사회를 비워내고 홀로 되면 됩니다. 공갈 젖꼭지를 뱉어내고 진실한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깨어있음이 곧 그 양식입니다. 진정과 최면과 환각의 약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